할렐루야. 아멘. 푸른나무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게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눈물을 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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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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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에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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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하시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가사의 고백처럼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품으시고 한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의 길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예수 한 분만을 믿으며 나갑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붙드실 주님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돌보아 주시며 여전히 함께 하겠노라라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한 엎어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잡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45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실 때 푸른나무 교회는 성가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가대라고 생각하셔서 화음을 넣으실 수 있는 분은 자유롭게 베이스, 테너, 알토, 소프라노 마음껏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이경훈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그리스도 몸된 지체들이 푸른나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은 더욱더 혼탁하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본질은 왜곡되고 선과 악이 모호해지며 온갖 미혹하는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 더욱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 문제와 형편으로 인해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환경을 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해보려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려오니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쪼개지고 성장해서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주님의 나라의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도 그렇고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장마가 온 듯합니다. 그래서 날은 온도는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습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은 뭐 땀이 막 며칠 정도 이렇게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또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건강도 온전하게 지켜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보는 또 성도님도 계시고 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 특히 뭐 바울파라든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했던 또한 그들이 추구했던 그 지혜의 모습,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얼마나 합리적인지, 어떠한 메시지가 더 지혜로운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파가 형성되었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어떠한 말과 어떠한 그 메시지 자체에 그런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 그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더 많은 어떤 독특한 메시지, 특별한 메시지, 정말 독특한 깨달음을 얻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며, 또한 많은 세상의 지혜로운 말들, 지혜로운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들, 그것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2장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며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이시고 성령께서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새겨진다라고 바울 사도는 2장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16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다가오고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그러나 이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그것, 빌립보서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면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 고민들, 여기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좀 고민해보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려질 때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려야 한다면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의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우리가 성경을 늘 많이 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초에 가장 많이 성경책을 보는 구간이 이 창세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책을 딱 들면은 이사야 있는 부분, 예레미야애가 있는 부분에 가면은 성경책이 깨끗합니다. 제 성경책은 여기 보면 이제 금칠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붉은색이 칠해져 있는 성경책이 주로 많았고 금색이 칠해져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창세기 있는 부분에 금색이 다 사라져 가는데 꼭 시편 이후에 이사야, 이 선지서, 예언서가 나오면은 어려워져서 그렇지 그 부분은 깨끗합니다. 어떤 부분을 가면은 성경책을 넘길 때 이 성경책이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어서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험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을 하러 갈 때 꼭 자기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요. 근데 어떤 성경책을 들고 가냐면은 깨끗한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막 다 헤어져 가는 성경책을 딱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지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간지 어떤 뭐 플렉스 이게 좀 자랑 드러내는 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간지는 이렇게 헤어져 있는 성경책이 간지다, 드러냅니다, 자랑이다.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연초에 가면 창세기를 참 많이 읽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딱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내 마음은 이렇다, 나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구구절절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모습, 바로 성경이 시작하는 그 창세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사건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흙을 어떻게 합니까? 조물딱 만지기 시작합니다. 흙을 막 이기기 시작합니다. 진흙을 막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형태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의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만들어져서 살아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이라 칭하며 사람의 살 길을 살아가는 모습을 태초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창세기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냐라고 하면요, 고대 근동에는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나라에도 수많은 설화와 전설로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전설, 그들의 설화, 그들의 이야기 속에 인간의 창조는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가장 하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가장 하찮은 존재. 그래서 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신에게도 계급이 있는데, 그 신의 계급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던 신이 가장 높은 신에게 따졌던 겁니다. 나도 신인데 더 이상 못 살겠다. 나도 신인데 이거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거 더러워서 못하겠으니까 좀 딴 거 뭐 시킬 만한 거 뭐 없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찮은 일, 가장 더러운 일, 신이 하기 싫은 일들을 감당할 자로, 가장 비참한 자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대 근동의 사상들 속에 인간은 가장 하찮은 존재고 가장 비참한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당신들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제일 처음부터 밝히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무엇이라고 들어가 있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창조된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가장 존귀한 자, 너희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으니 너희들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지라도 그런 나는 너희들을 회복해 할 거다. 나는 너희들을 온전케 할 것이다. 다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딸의 그 자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게 창세기의 가장 큰 하나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이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단절된 상태에서 이미 다 포기해버리고 이미 다 떠나고 비참한 자로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아니야, 넌 가장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내가 진흙을 이겨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의 형상을 닮게 하여서 만든 가장 존귀한 자야. 그래서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내가 너 회복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온전케 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가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문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한다라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가진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확고한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거 믿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나 이제 그거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첫 번째 모습이다. 모든 출발점은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의지, 그 확고한 계획, 그게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만을 구원하겠다라고 고백한다라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과 동시에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을 함께 인정하고 함께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빠지는 그 오류, 그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라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무엇이냐?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너 역시 그러한 구원의 계획 속에 거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바라보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내가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안에 살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계획했어. 그러니 너희들 이제 이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와.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좀 살면 좋겠어. 이 구원의 계획에서 자꾸 떠나가려고 하지 마.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마. 이 구원의 계획이란 건 내가 다 세워놨어.
그러니 이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와 좀 살았으면 해 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속에 나의 구원의 이 틀, 이 가장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좀 살았으면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수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자기 수정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구원의 은혜대로 살기 위하여서 내 삶을 수정할 수 있는 자, 내 삶을 수정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라면은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2장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들을 이제 수정할 준비가 되어야 되며 이제 수정을 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들, 그 버릇들을 참 고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 한다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TV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어디에서 TV 보는 걸 참 좋아했냐면은 소파에서 TV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집이 좀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아서 소파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방바닥.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사셨던 그런 모습처럼 한쪽에는 뭐 이렇게 나무로 불을 때우던 집이었기 때문에 장판이 이렇게 막 구들장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시커멓게 막 뭘 타들어간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한 집에 살아서 거기 밑에는 엉덩이를 둘 수 없지만 저쪽 끝에 가면은 뭐 냉기가 막 있는 그러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소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모 댁에 놀러를 가면은 아파트에 사셨기 때문에 소파가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파와 마주보는 곳에 항상 TV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마주보는 TV를 볼 때 고모가 기서가 이거 잡고 TV를 봐라.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돌리는 거. 그래서 이 돌리는 게 빠져가지고 니퍼 같은 거 그거 들고 와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TV 채널을 돌리던 시절에 저희 고모는 조금 사셔서 이렇게 리모컨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을 누르면서 TV 보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어서 방학만 되면은 아빠 고모집에 좀 데려다 주면 안 돼? 라고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는데요. 그 어린 시절의 습관이 언제까지 이어졌냐 하면은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져서 저희 집에는 참고로 소파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파가 없지만 어디에 누울 수 있냐 하면은 이 침대와 이 TV가 딱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대에 누워서 이 TV를 보는 것이 제 나름의 삶의 낙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저만의 낙이었지 저의 가정의 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만의 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아내가 집안일을 할 때, 저희 아들이 혼자 놀 때, 뭐 집안일 하네? 뭐 아들 재밌게 잘 노네?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TV 보고 이렇게 막 앉아서 보고 있는 게, 누워서 보고 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어디 가서 배워왔는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한테 오빠라고 하거든요. 오빠, 지금 누워서 TV 볼 때가, 오빠, 지금 누워서 리모컨 만지고 놀 때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 고쳐야 되는 거구나.
이거 고쳐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참 가졌지만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그거 고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걸 고쳐야 되는 게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었고 우리의 가정에 좀 더 기쁨이었고 이게 우리의 가정에 좀 더 나아갈 길이었고 어떻게 본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참 잘 실행하고 있지 않았구나. 우리 아내대로 집안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힘쓰고 고생하는데 나는 계속 TV만 보고 놀고 앉아 있었구나. 우리 아들은 저렇게 아빠가 놀고 싶어 하는데 혼자서 저렇게 장난 갖고 놀고 있는 건 저는 그냥 그게 재밌고 잘하는 건 줄 알았지만은 알고 보니 그게 저만의 낙이었지 그게 우리 가정의 낙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여서 열심히 하였지만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삶의 이 버릇들, 삶의 이 습관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틀 속에 들어와 살아가고자 노력하지 않으면은 옛 습관들은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칩니다. 옛 습관들 좀 버려.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옛 육에 속한 일들을 좀 버려야 돼. 자기의 삶의 그 방향과 그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 생활의 방식들 그거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 큰 계획성 속에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했다라면 머리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으로 그것을 내 삶의 모습들을 방식들을 수정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 머릿속에 뇌리가 박혔습니다. 누워서 TV 보는 것이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가정을 위해서라면 내가 귀찮고 내가 피곤하고 내 즐거운 것을 포기하고 가정을 위하여서 뭔가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야 지금도 까먹습니다. 지금도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교회를 하고 막 책을 보고 말씀 준비하고 집에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저의 습관이 침대에 힘들다 누워서 리모컨 딱 잡는 겁니다. 한 10번 누우면은 요즘은 한두 번 정도는 일어나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옛것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옛것이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앉아서 리모컨 잡고 누워서 TV 보고 에어컨 밑에서 경은아 뭐 씹을 거 없나? 갖다 주면은 과일 한쪽 먹으면서 TV 보는 것이 제 삶의 낙이었는데 그걸 이제 멈추어야 되니 그 방향을 이제 틀어야 되니 그게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구원의 은혜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은혜대로 살고자 자기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수정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랍니다. 바울 사도도 육신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지혜들을 설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열심히 말을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그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대로 나는 이거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위대한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내가 선포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삶을 수정하고 방향을 고치고 그리고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구원의 계획이 이렇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존귀한 자로 창조하였다. 그럼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 사건 가운데 핵심에 세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의지와 그 방향과 그 모습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을 그 시대에 딱 끝을 내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예언자들 통해서,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자 원합니다. 바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상속자,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자, 또한 그것을 지키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어주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이 온전하여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히브리서 11장 40절에 그들은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면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믿음을 지켜왔고 계속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왔다. 심지어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톱을 켜는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40절,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딱 마지막 방점을 찍을 때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은 온전해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물려받지 않으면은 그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믿음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상속되어지고 유업이 이어져 가야지만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나만 구원받으면 끝, 이게 아니라 그래 너 구원할 거야, 그래 너 구원받았어, 하지만 너로 인하여 너 다음에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너 구원도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1세대를 신앙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민이와 우리 은준이가 그 신앙을 물려받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 너희들 계속해서 그 믿음을 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물려줄 수 있어야 돼. 그거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돼.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야. 기독교의 역사는요, 멈추지 않는 역사입니다. 태초부터 시작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되어졌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 이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사건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지금은 신사도행전의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시절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도행전의 계속의 속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계획하겠다는 그 의지를 시작하여서 그 의지를 우리에게 실행해서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다음에도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주라라고 가르치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믿습니다. 내가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방식들을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다음 세대에 내 믿음의 유산들을 이제 나 말고 다른 이에게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치겠습니다가 드러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마음을 가진 자.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아파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감정적으로 그냥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사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몸으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계획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몸부림치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여 다음 누군가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그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한 그 은혜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또한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리고 복음을 선포라는 것을 통하여 상속한 그 믿음의 유산들을 그것을 이어주기 위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선포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바울 사도의 외침과 선포와 몸부림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배워서 또한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며 내가 그것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며 이제 그 구원의 약속대로 그 구원의 은혜대로 살겠노라라고 몸부림치는 자, 그리고 그 몸부림을 이제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그 믿음의 유산들을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하여도
것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채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님 늘 일용할 양식을, 늘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또한 이른 비로 또한 늦은 비로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정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윤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물질로 인하여 또한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환경들로 인하여 힘들어지지 않도록, 그러나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